액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액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순종의 액션을 하게 하는 설교 채널, 제자의 훈련에 본을 보여드리며 제자 훈련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이 유튜브 채널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왕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59세인데 자꾸 옛날 이야기하니까 옛날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들이 저를 보면 더욱 그럴 것 같네요. 6.25 전쟁 휴전 후 11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백과사전을 보려면 도서관을 가야 볼 수 있었고 단지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전집으로 되어 있는 백과사전을 사서 집 서재에 두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돈이 많지 않고 먹고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백과사전을 사서 서재에 두고 보는 사람은 매우 소수였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지요. 백과사전을 손쉽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대부분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교수가 아니고서는 전문 지식을 접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서관을 가야만이 백과사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도서관을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컴퓨터와 인터넷 세상이 오더니 다음과 네이버, 구글에서 찾기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과사전의 지식을 손쉽게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싶은 제목만 쓰고 엔터를 치면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 되었지요. 이런 세상이 올 줄은 어린 시절에 꿈에서도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백과사전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들을 클릭 한 번으로 접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편리한 세상이지요. 과연 지금 21세기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21세기 인공지능 챗 GPT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더 대단한 세상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남북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었지만 못 먹어도 못 살아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자식들에게 공부를 시켜서 대학 교육을 받게 하였고 해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서 수많은 전문 지식인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과학기술 문화를 일으키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열심히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기본이지요. 그러므로 공부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유익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게 될 때에 지혜와 지식을 얻고 배울 수 있으며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공헌을 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29절에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를 습득한 사람이며 자기의 일에 전문가가 되어서 왕의 책사가 되기도 하고 왕의 눈이 되고 입이 되며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왕의 신하가 되고 왕의 모사가 되어
나라 일을 돕는 사람이 된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전문가이기 때문에 왕이 책사로, 비서로, 신하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어찌 단지 왕에게만 쓰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쓰임을 받는 크고 귀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겠지요. 요셉과 느헤미야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왕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도 탁월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와 직업에 있어서도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적인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습득하여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은 영적, 신체적, 지적, 사회적 즉 네 가지 영역에서 균형 잡히게 성장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지혜의 영역에서 어떻게 성장하셨는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여튼 지혜의 영역에서도 성장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지혜의 영역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이 주는 유익성이 많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공부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왜 중요한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왕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장관들과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각 영역의 비서실장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대통령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지요. 각자가 모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술을 습득하여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학자들의 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들의 혀를 가지라고 권면을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사야는 학자들의 혀를 가지게 되자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깨우치시되 이사야가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즉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부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5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학자들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영적으로 공부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리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교리를 잘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하고
또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가리키고 있지만 만약 일반적인 분야와 영역에서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라면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주도해가며 가르치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지요. 즉 석박사 또는 연구원 또는 대학 교수들이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가르치고 사회 각층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학계, 과학과 의학 그리고 산업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바로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학자들이지요. 그들이 각 분야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적인 지혜의 학자가 되는 것은 기본이며 자신의 전문 분야나 직업 분야에서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학자들의 혀를 가졌다면 이 또한 사회와 국가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각 분야에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세 번째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는 성공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도서 10장 10절에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오직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자는 자기가 하는 분야와 영역에서 성공하기에 유익하고 충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다르지요. 그러므로 각 사람의 전문 분야와 직업이 다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전공과 직장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를 갖춘 학자라면 그 영역에서 성공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타가 모두 인정해주며 사장과 지도자가 인정하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활용하고 높은 자리로 발탁하여 기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발탁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지요. 가끔씩 서민갑부 프로그램을 봅니다. 제가 직접 찾아서 보는 것은 아니고 이전에 원룸에서 살고 있다 보니 환경적으로 안사람이 틀어서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고 듣게 되지요.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루는 우연히 네잎클로버를 연구하여 대량 생산에 성공하여 사업에 접목하여 대박을 터뜨려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네잎클로버는 우리 어린 시절에 풀밭에서 열심히 찾으면서 놀았던 경험이 있지요. 열심히 찾아야 비로소 겨우 하나 둘 정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희박성이 있는 식물이지요. 결코 찾기 쉽지 않지요. 그러므로 찾게 되면 행운의 네잎클로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장은 네잎클로버를 자신의 농장에서 연구하고 품질을 개량하여 대량 생산에 성공하였습니다. 선물에 네잎클로버를 함께 포장하여 주기도 하고 먹는 음식에 네잎클로버를 함께 세팅하여 내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서 지금은 성공하여 서민갑부가 된 케이스였었습니다. 놀라웠지요. 그 사장의 연구의 집념이 대단한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사장의 성공의 포인트는 네잎클로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품종 재배를 통해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한 지혜와 지식에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지혜와 지식으로 비록 작은 영역의 한 분야, 행운의 네잎클로버이지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당연히 성공하였지요. 그러므로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네 번째로 지금은 마지막 때이므로
세계와 국가와 사회 전반적인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 알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시계를 분별하여 주님의 재림을 깨어 근신하여 예비하여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지요. 지금 세계가 하루하루가 매우 급변하고 있지요. 신문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지금은 말세입니다. 한 달 전에 하마스가 급작스럽게 3,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쏘면서 아이언돔을 무력화시키고 유대교 안식일 새벽 이스라엘이 방심한 틈을 타 기습 공격을 감행했었지요. 육해공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천 명의 무장대원을 침투시켜 민간인을 포함해 1,400명을 살해하였고 240명 정도를 인질로 끌고 갔었지요. 이스라엘은 즉각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한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노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보복하고 미사일과 포탄을 쏟아부으면서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를 전멸시키려고 전쟁 중에 있지요. 이로 인하여 지금 가자 지구는 살아있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눈뜨고 일어나면 하루아침에도 세계 각처에서 일어난 수많은 뉴스들이 우리의 두 귀를 울립니다. 우리는 세계의 각 분야,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외교, 종교, 문화 등등 전 영역에 걸쳐서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하지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자신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준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시대를 알고 이 세대를 분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과 자신의 전공 분야의 책을 들고 공부하고 연구하여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고 시기를 분별하여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 되며 놀고 있어도 안 됩니다. 깨어 근신하여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2024년도에 지적 OATS를 설정하고 지혜와 지식을 넓히며 학자들의 혀를 가지도록 능력을 배양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1.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운 교훈과 축복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